지난주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던 것,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또한 바울의 자족 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전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궁핍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는 연보를 보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또한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참 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참 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참, 옆 사람 보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참 잘하였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역에 동참한 것 참 잘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잘하셨습니다. 또한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판단을 하고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진심이에요. 얼마나 그런 열매를 보게 돼서 감사하고 기쁜지를 모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분별을 점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님.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15절의 이 내용을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해석을 하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어떠한 교회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의 표현이 첫 번째,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갈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마게도냐 넘어가야 되는데 환상을 3번째 보고 나서야 그때 결단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오늘날 유럽 지역이고요. 마게도냐의 작은 성,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을 때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특히 루스드라 지역에서는요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음모가 있었고 살해 위협이 있었고 1차 때 그리고 2차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세워졌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2차 때 가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함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데 어떤 일들이 나게 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5절 보게 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져서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잠깐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그 지역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가르치면서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부흥이 있던 것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몸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됐어요. 그럼 목사가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마지막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이미 소아시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죠. 길도 알죠. 이미 가본 곳이죠. 유럽은요 가보지도 않았죠. 어딘지도 모르죠. 소문은 들어서 알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돕는 손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 안내도 해주고 잠잘 곳도 있고 미리 준비되어 있고 3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그가 결단했을 때에는 이러한 결단했을 거예요. 내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지만 이미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을 것이다.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봉사나 사역이나 성경 공부나 기타 등등 교회 안에서 사역과 외부의 사역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춰서거나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는요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정된 다음에 그곳에 가서도 미리 준비된 예비된 자들이 예비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걱정 하덜덜 말어. 옛날에 개그했었는데 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좀 수목사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여기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내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나를 보내세요? 유럽 지역 잘 아는 사람 보내세요. 여기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아니다. 김 목사 너가 가야 된다. 아니다. 이 집사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이 가셔야 됩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듣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순종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루디아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게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나오기 전에 거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루디아님이 침례를 받았고요. 예수 믿게 되었고 간수도 사도행전 16장 그 끝에쯤 보게 되면요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초예요. 잘 보십시오. 룰라교의 복음의 시초. 잊을 수 있습니까? 김명선 자매님 잊을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최 집사님 잊을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born again 했다고 한다면요,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뉴라이프 교회의 첫 시작 예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예배 드리고 나면서 그때의 결단과 그때의 신앙고백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두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복음의 시초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즉시. 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 즉시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인 헌신인가? 자발적인 참여.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이 말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년만 하면 되겠네요? 이 말은 아니겠죠. 우리의 사명은요, 끝까지 가는, 끝까지. 조금 삐졌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훅 떠나버리고, 조금 상처받았다고 누구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는요, 직접 연보를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갔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제전령 받으신 분들 제가 402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몇 마일일까요? 단장님. 100마일. 단장님.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도시에서 데살로니까지 100마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요, 오늘날에는 그냥 송금 버튼 딱 누르면 쉽죠. 그것도 셀폰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5초면 다 해결됩니다. 100마일을 걸어서 갔겠죠. 또 산도 많고 도로가 험난하죠. 그런데 몇 번 있다고요? 두 번이나. 자, 또 질문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3주간이에요. 3주간 있었는데 100마일의 거리를 두 번이나 왔다가 갔다가. 그냥 헌금만 띡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복음 사역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만 보내주면 되지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삶으로 헌신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적극적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도요,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부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였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후원하였습니다.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아덴으로 갈 때에도 후원하였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후원하였고 사역에 동참하였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시간에도 후원하였고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후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재정이 많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지금 제가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제가 사업 대박 나면은 그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돕지요. 빌립보 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재정적인 후원을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집착이나 어떠한 성과 위주로 사역을 하고자 했던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착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올렸습니다. 함께 한 절 한 절씩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절.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3절.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4절.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신적인 헌금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헌금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전심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 이상의 것을 했다는 거죠. 능력 이상의 것. 이게 가능한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실제 믿는다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요, 자발적으로 그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헌금 내는 것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그거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나한테 제발 기회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헌금을 드리는 것도 특권, 사역을 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인 줄 알지만, 제가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사역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얘 누구야? 가서 목사님 좀 도와드려라. 네.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말을 하게 되면은, 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야,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돼가 될 수도 있어요. 피아노 반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피아노 다른 거 얘기할게요. 피아노 반주, 기타. 네, 기타 반주요,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설거지, 교회 봉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서는 안 해도 돼요. 예배 드릴 때 기타나 피아노나 드럼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있어야만 예배가 되나요? 아니죠. 없으면 없는 대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타 없어도 돼요. 드럼 없어도 돼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잊지 마세요. 특권.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라는 프리빌리지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헌신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나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특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에요. 산지사산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흠잡을 것이 없는 삶.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그 다음 수평적으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구제 사역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대가를 치러주시겠지. 열심히 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도 누구지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구원에 대한 확신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그렇다면 그 누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많아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쪼개고 쪼개서 먼저 드린 것이에요. 먼저.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서 동참한 것입니다. 특권을 받은 것이요.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에 따라서 헌금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은 헌금 많이 하고 기분 나쁜 헌금 많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10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또 무엇이냐면 바울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는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필요를 먼저 알아보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과 외적인 어떤 사역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필요를 미리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협조하시고 봉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큰 그러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칭찬 받으실 만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연구를 보냈고 자발적으로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어려웠지만 희생적인 연보를 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본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죠. 저는 저희 교회가 갖는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영혼 구원이고 선교이고
사역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비전이 무엇이냐면 이 휴스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경대로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이거는요 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놓고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자체가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직장 동료는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본을 보십시오. 성도로서 본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본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역할로 본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해내므로 본을 보십시오. 이때 반드시 휴스턴에서 이 지역에서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교회의 안 좋은 그러한 문화들이 다 필터링 되어지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이 휴스턴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한다면 사람이 보아도 아이고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 찬양하고 일도하는 거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얼마나 예뻐요. 사람이 보아도 와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것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기만 해도 좋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이 봐도 기쁜데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헌금을 해서 또는 어떠한 구제를 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모든 종교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려운 것을 돕는 사역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요 모두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는 것으로 또한 사역을 돕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협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협조하고 헌금을 보내주고 동참한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과도 같다라고 동일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김 목사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죠.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반대로 여러분들 김 목사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된 줄 아세요? 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은요 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 유지하는 데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면서 헌신하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데 이런 모습 보면 사람도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는 또 아멘이 또 세게 나오시네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러나 본문에서 이 19절의 후반의 말씀만 픽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숨겨진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중에 나 힘들 때 도와주세요. 나 어려울 때 채워주세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치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헌금하는 것을 어떤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헌금을 예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였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 먼저 잇따라 간다면요, 반드시 그 쓸 것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로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쓸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내 거 먼저 기도하잖아요. 나 어려우니까 내 거 먼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채워주세요.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이 뜻은 넓은 의미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영광으로 갚아주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화를 온전히 잘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네. 이 말씀 그대로만 적용해서 안 되고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언제 찾아요? 내 인생은 뭐가 돼요? 네,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산 건요, 원래 있던 몸에서 다시 살았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한 천국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그냥 스프링클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긴 곳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를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천국 백성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섬김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임 받겠으라는 그 마음으로 특권을 쟁취하십시오. 그 특권을 잡으십시오.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연보와 자발적인 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직접 나아가십시오.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눌라트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